복음 생명 집중 과정 14번째로 여호와로 자기를 계시하시다라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시는 것으로 제2경륜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의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는가, 또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가에 많은 초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고 어떻게 그 땅에서 사는가가 구약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만물 위에 속한 하나님의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그냥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을 체결하면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는 전투하여서 차지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방편이 커서 우리가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과 통치권에는 우리가 전쟁하고 씨름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요셉을 통해 애굽하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하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참 성경은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는 언어하고 뜻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형통한 것은 내가 바라는 게 잘 되는 것이 형통이지만 성경에서 형통한 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형통한 자입니다. 그가 왕이 되든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맨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든 다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에 포함되는 자는 다 형통한 자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어떻게 보고 내 인생을 어떻게 볼 건가 하는 것이 이 사실적인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앞에 있으니까 45장 7절 8절이 요셉의 믿음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45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그런데 굳이 요셉은 형들인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다라는 사실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이 땅에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요셉의 시각은 완전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증거가 너무나 명백한 형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관점을 요셉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한 것도 아니고 보디발이 한 것도 아니고 미디안 상인이 한 것도 아니고 우선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요셉을 판 형들이 놀랍게 요셉의 통치 아래서 풍성한 삶과 유익을 얻습니다. 참 이것이 복음이죠. 요셉이 가장 악한 일을 행한 형들이
여기 표현할도 그렇잖아요. 형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예, 이게 참 요셉이 배 아프지 않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좀 그 믿음이 좀 약했어요. 우리 50장 15절부터 21절 좀 보실래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처음에 요셉을 만났을 때 굉장히 형들이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형들이 두려워한 때가 야곱이 죽었을 때예요. 50장 15절부터 21절에 보면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과 요셉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 15절, 16절 같이 21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도다. 네, 이게 쓸데없는 것 같진 않고요. 형들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정죄는 좋지 않지만 정말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중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중요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을 가졌다라는 것을 형들은 다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혹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형들을 선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죽든 안 죽든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 믿음으로 형들과 그 자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셉보다 못한 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가 악을 행한 그것들에 대해서 이 형들처럼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보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대하시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런 표현이요. 그냥 안 죽일게요. 보복 안 할게요. 이 정도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은 물론이고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길러주겠고 또 위로를 이렇게 해주는 이런 요셉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는 입애굽을 요약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애굽과 출애굽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을 창세기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예, 야곱이 애굽에 내려올 때 그 사건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고 이제 사람들 이름을 열거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70명이 입애굽에 할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400년 동안 또 종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조가 바뀌거든요. 애굽의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왕 하나가 죽어서만이 아니라 왕조가 바뀌니까 애굽은 그 전 왕조의 충신이었잖아요. 위대한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왕조의 바로 왕이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숫자가 늘어나니까 혹시 왕조가 바뀐 이곳에 이제 반역을 할까봐 두려워서 이제 인구를 제한하려고 하죠.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위기의 시대 때 레위 족속 중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고,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불쌍히 여겨서 양자로 삼고 이름을 모세, 이제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미리암이 이제 지켜보다가, 누나가 지켜보다가 이제 공주에게 가서 유모를 소개시켜 줄까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라 그랬는데 자기 엄마를 데려다가 이제 유모를 시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엄마가 떠나보냈지만 다시 엄마 품 안에서 자라갑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너무 어렸는데 그건 좀 신비하지만 아마 유모와 어머니와 연계성을 계속 가졌기 때문에 자신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 자신을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궁에서 자라는데, 왕궁에서의 40년 생활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40년 기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요, 이 왕자로 자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다. 지혜 가지고 있죠. 말 잘하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다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아주 탁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마음,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한다는 뜻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모세는 형제가 애굽 사람에게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형제를 구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모세는 살인자로 몰려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이때 모세의 생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통해 출애굽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형제들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상황적으로 충분히 그럴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출애굽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400년 동안에 안 일어났고 4대 만에 돌아오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는 좀 구원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시기가 되었고, 또 하필 그 애굽의 왕자로 모세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만약에 나서준다라면 충분히 출애굽의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 왕자는 뛰어난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억압받으면서 구원받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조건들이 너무나 딱 맞아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환경을 통해서 듣기도 하는데, 환경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상황이 다 맞았기 때문에 모세는 헌신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서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를 따라서 출애굽의 역사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나를 지도자 삼아서 함께 가자라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은 모세의 도움과 헌신을 거절했고 오히려 그를 살인자 취급했습니다. 우리 2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애굽 사람을 죽이고 형제를 도와준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다툼의 현장에서 모세가 끼어들었을 때 한 말이죠. 2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요, 공공연히 막 말을 해요. 전혀 보호해 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는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는데 네가 나서서 마치 리더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느냐? 이 말은 적대적인 어떤 관계로 모세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구원해주고 헌신해주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근데 오히려 막 적대적으로 얘기하고 막 이런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떠벌리고 다니니까 모세는 굉장한 거절감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실 나쁜 사람의 말인데 이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습니까?
누가 삼았냐면 모세 자신이 삼았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자신을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임명했습니다. 2장 11절 그 앞에 가서 한번 볼게요. 2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서 모세가 굉장히 훌륭한 부분은 자기 형제로 본 거예요. 그들은 노예였고, 그쵸? 왕자잖아요. 그러면, 저것들은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형제라고 모세는 생각했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쵸? 모세가 생각하는 게 아주 기특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11절에요. 여기 모세가 중간에 보시면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맨 마지막에 본지라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보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창세기 시작할 때 기억나는지 모르지만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 보시 이렇게 되다가 이제 언제 죄가 들어오냐 하면요. 하와가 사람이 보니 이렇게 되면서 이게 문제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대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본다. 내가 보기 시작하면서 유혹이 들어오면서 이게 의도와 다르게 잘못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도 모세가 참 좋은 의도예요. 또 그 비참한 노예들을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고 그 비참한 형제들을 도와주려고 나선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모세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보고 있습니다. 보는 주체가 모세 자신입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과 나는 할 수 있다, 또 헌신하겠다라는 이런 좋은 의도와 거사를 모세가 보고 모세가 시작을 합니다. 사명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신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실패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헌신을 했는데 왜 실패하는가라는 중요한 문제를 다뤄요. 사명을 이루는 때와 방법은 모세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때와 방법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세는 우리의 실수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이제 내가 내 방법으로 내 때에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모세와 같은 착각에 우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때와 방법이 하나님께 달려있게 되냐 하면 보는 주체가 달라져야 돼요. 보는 주체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요. 근데 보는 주체가 내가 되는 이상 자꾸 내가 하죠. 내가 보니까 내가 하죠. 그래서 어떤 영혼이나 우리 교회나 내가 자꾸 보면요. 내가 하게 돼요. 내 방법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로 봐야지 주님의 때 주님이 하시게 하는 순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어. 나는 교사로 부름받으니까 교사를 열심히 하겠어. 이것이 아니고 교사면은 또 셀장이면 셀원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때와 방법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데요. 내가 이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과 셀원들을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또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아니라 자꾸 내 때와 내 방식으로 내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데도 이상하게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실수는 사실 우리 대부분이 너무나 잘하는 실수예요. 그래서 모세가 보면 나는 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관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지 라는 믿음이 됩니다. 40년 후에 하나님 모세를 다시 부르시잖아요. 우리 3장 7절 한번 볼게요. 이때 모세를 부를 때는 보는 주체가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3장 7절부터 10절은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출애굽과 언약을 맺는 건데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 3장 7절에서 10절이어서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이 말씀은 출애굽기 요약이어서요. 이렇게 좀 줄 쳐놓으면 좋으세요.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내가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보셨죠. 그리고 뒤에 보면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근심을 알고 그 다음에 누가 내려가요? 내가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여 내가 데려가려 하느라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모세에게 너는 가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9절 맨 뒤에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이제 내가 그 괄호입니다. 모세 너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서 맨 끝 처음과 끝이 내가 하리라예요. 그래서 모세를 이제 40년 후에 부를 때는 계속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내려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모세가 보고 모세가 이끌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내려가서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구속사고 또 내가 모세의 역할로 우리가 쓰임 받을 때는 이 전체 구조가 머리에 분명히 들어와야지 80세의 모세로 부름받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한다라는 왕궁이나 미디안 광야에서는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셔야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사명이 아무리 분명하고 확고해도 내가 중심이 되거나 내가 봐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들은 스스로 행하는 것이고 그거는 헛되고 결국 자기 의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그 선한 헌신은 자기 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헌신이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실패로 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란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많은 표현을 그냥 줄여서 한 말이 그거예요.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만 따릅니다. 우리는 이제 순종으로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런데 소망과 기억할 것이 있는데 모세가 실패한다고 해서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이 모세에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 실패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성취해 가십니다. 나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도 많이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부름받았는데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죠. 하나님이 불렀는데 내가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으로 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지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보는 것으로 보면 다시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구원을 시작한 두 가지 동기가 있는데요. 기억한다라는 두 번의 표현이 있어요. 우리 2장 24절 25절 바로 앞에 가서 한번 볼게요. 2장 24절 25절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는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언약은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셔서 출애굽을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요. 25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25절에 기억하다는 야다입니다. 알다, 연합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통받는 백성들과 연합되었다. 고통받는 백성들을 알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난당할 때 그들과 연합하여 하나님도 함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했던 하나님은 이제 구원을 하기로 출애굽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는 모세가 3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가볼게요. 미디안 광야 40년은 나는 할 수 없다의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40년은 왕자로서 말과 행동과 지혜에 능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다가 실패하고 배신당하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또 40년을 보냅니다. 자아가 하는 두 가지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물론 우리는 대부분 왔다 갔다 하지만 모세가 그 두 양극단을 끝까지 치달아서 달려본 사람입니다. 3장 4절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모세의 첫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요구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는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요구한 것은 너 결단해라, 너 능력을 갖춰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요. 신을 벗어라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예, 말과 지식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도 부르지 않았고요. 무능해진 모세에게 너 능력 좀 갖춰라 라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요구한 단 하나는 신을 벗어라. 예, 신을 벗어라는 들으셨죠?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예, 그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지 다른 능력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지식과 탁월한 능력을 모세가 가졌을 때는 신을 벗지는 않았죠. 다른 건 다 했습니다.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불쌍한 노예들을 자기 형제라고도 생각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신은 벗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40년의 기간을 신 벗기려고 신을 벗는. 근데 이제 신은 언제 벗냐면 나는 할 수 없다. 그럴 때 신을 벗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고 안 돼야지. 어차피 안 되니까 신 벗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은 벗죠. 할 수 있는 건 없어도.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못합니다라고 하는 모세에게 그래 이왕 못하는 거 신이나 벗어라. 그러면 못하니까 내 말은 들어라 이런 말씀이죠. 모세가 가진 건 목자에게 소용되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모세가 5번이나 소명을 거부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불신앙이지만 불순종이지만 정직합니다. 사실 이 정직함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할 수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불렀으니 어떻게 되겠지라는 건 더 나쁩니다. 못하겠으면 못하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못하겠다고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죠.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싸움이 첫 번째는 거의 싸움 수준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 내가 누구간데라는 미야노끼는요. 이 표현이 좀 도발적인 표현이에요. 짜증내서 반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간데 이게 아니고요. 내가 누군데 막 이러면서 짜증내는 표현이에요. 이 40년 한이 서려 있는 거죠. 지금 내 형편이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 그 40대 젊을 때 그때 아니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목동하면서 군사도 없고 그 전략 전쟁 말 타는 것도 못하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누군데 지금 합니까? 이게 불만이 이제 가득 섞인 원망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40세 때 내가 열정 있고 내가 능력일 때 좀 내가 하겠다고 할 때 그때 도와주시지 뭘 지금 오셔가지고 뭘 이제 따르라고 하시냐고 이런 원망의 반항이죠. 하나님의 대답은 엉뚱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동문서답을 많이 해서 저 같은 사람은 좀 어려운 하나님이세요. 내가 누구간데 그러면
네가 모세지 뭐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12절에 이렇게 말하면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모세가 누군지를 물었는데 모세가 누군지 전혀 말해주지 않고요. 하나님은 뭘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뭘 하실 건지 얘기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 다 같은 관점인데요. 하나님이 보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지 모세가 보는 것, 모세가 누구인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름받은 자는 내가 이 세상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보란듯하고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모세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진짜 부름받은 자는 자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또 하나님만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생각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모세 네가 너를 아는 거나 네가 능력이 있고 그거 안 중요하고 나를 알아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아주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유일한 자기 계시입니다. 여호와라고도 하고 하야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전까지 이름을 계시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름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이름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서 고백했습니다. 전능한 권능의 신을 엘로힘이라고 그랬고 준비하시는 보이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 했고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는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했고요. 치유가 일어난 다음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라파 이건 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지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한 적은 없어요. 유일하게 여기가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근데 이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그것의 본질이 어떤 목적이 규정이 되고 한정이 된 존재물에게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존재시고 나머지는 다 존재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존재물에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물은 언제나 그 어떤 무엇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적이 있고 한정이 됩니다. 많죠. 사과면은 다른 존재물에서는 결코 사용되지 않는 그 사과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목적이 있잖아요. 맛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과 그러면 그렇게 딱 제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자, 달, 뭐 이렇게 나무 이러면 우리 안에 그게 딱 한정이 돼요. 그 이름에 의해서 그리고 그 물질이 무엇인지 그 물건이 무엇인지 뭐 사람 또 이름도요. 누구누구 그러면 딱 그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은 한정되고 규정이 되어집니다. 좋은 거는 이해하기에 너무 좋고요. 단어를 이름을 알면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한정할 때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이렇게 한정시켜 버려요. 근데 뭐 어쨌든 사람도 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이신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고 한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가질 수가 없는 분이세요. 독일의 신학자 윙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그에 관하여 말하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이름도 갖지 않으시며 모든 이름 위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했어요. 이게 옳은 통찰이죠. 하나님은 모든 이름을 갖지 않고 그 이름 위에 머물러 계세요. 우리가 부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사고와 언어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거하시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모든 것 위에 거하시는 그분이 만물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당신을 가장 잘 나타내 주신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알도록 계시한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제 번역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한글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요. 정확한 번역은 나는 이다, 또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존재물이 아닌 존재 자체라는 의미죠. 히브리어는 하야 에시로 하야.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I am who I am. 번역도 대문자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야가 여호와 야훼로도 읽어져요. 근데 이 하야는 이름 없음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하신 것은 오직 인간을 위한 은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야, 나는 이다는 하나님을 주어로 할 때만 사용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근데 이 하야라는 동사에는 존재하다, 생성하다, 작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도 하지만 이 존재가 정적이지 않고 생성하고 작용하는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인격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또 시제를 1인칭 미완료를 썼는데 그래서 항상 현재로 존재하면서 생성하고 작용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신 하야가 이사야에서는 내가 그니라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세요. 그때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은 나는 이다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 28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8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그인 줄 알고라는 것은 여기 말하는 나는 나다인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는 이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로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나는 그다라는 그것이 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을 여호와다, 야훼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맞죠.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그렇다. 그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7번 나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게 나는 나다에서 예수님이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셉도 그랬는데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백성에게 거절당하고 출애굽시키고 광야와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했는데 사도행전 3장 22절에 예수님이 이 나와 같은 선지자로 말한 모세로 예언한 그분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모세를 보면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고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거절했던 그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 구원과 출애굽 구원과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백성들이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금송아지로 우상숭배했을 때는 나를 생명책에서 줄지언정 이들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모세를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모세에게 상처 주고 모세를 거절하고 모세를 배반했던 그들을 위해서 모세는 친히 구원의 주체가 되어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좋으니까 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다 죽인다고 했을 때 아닙니다.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왔지만 요한복음에는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당한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으면서 모세가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한 것처럼 모세는 그렇게 기도만 했지만 예수님은 친히 버림당하시면서 예수님을 거절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언약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출애굽에 해당하는 죄 사함을 받고 언약에 해당하는 영생의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근데 요셉, 모세, 예수님 이렇게 연결하면 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시기하여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요셉의 가장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세를 거절한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의 구원을 받고 노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 주세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와 주와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셨습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방편들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